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감추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도망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악인은 그의 양심이 항상 그를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찌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그는 항상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당당합니다. 사랑할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큰 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고 좁은 집에 살아도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젊은 사자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그 나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부패하여 반란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면 왕들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면 나라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반역에 의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 지도자는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을 해서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가 통찰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통찰력과 지식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는 경우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로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는데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더 빼앗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율법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악인에게 저항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은 율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가,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의인들이 승전가를 높이면 그들과 우호관계에 있던 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의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면 선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습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악한 지도자는요, 주위에 선한 관료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해고시키고 악한 사람들로,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자기 주위를 채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 그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